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또 임는 덕분에 우리 선교사님들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아침에 모두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사역하겠다고 또 힘든 사역지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선교지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308장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308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응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다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바울 일생의 최대 꿈이랄까요, 비전을 위해서 지금 로마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인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여행하러 가려고 그랬겠습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 거죠.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전 세계 복음화되는 것에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갈 때 저도 선교지 가면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갑니다만 바울이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오늘 빈 마음으로 가지 않고 뭘 준비해서 갔는가 보십시오. 특히 이 로마 방문을 위해서 바울이 준비한 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걸 가서 나눠주고 싶은 거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로마에 가면 로마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뭔가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바울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성교에 가서 뭐 돈을 막 뿌리고 이럴 수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 가지고 와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너희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간다.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자기 안에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걸 갖고 와서 성도들과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자, 원래 선교지 갈 때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가면 그 선교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최첨단의 학문과 뭐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그런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는데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 그 사람들이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교회가 먼저 세워졌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제자, 주의 제자로 살았지만 아마 바울이 경험했던 신령한 은사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였던 바울이 그게 안타까움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걸 주고 싶어 했던 거죠. 실제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에서 기도했던 걸 우리 이미 1장에서 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선지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선교사였던 바울의 헌신적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목사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도 많으시고 지금도 병상에 계시고 또 힘들게 투병 중이시고 그래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쇠약해져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 없습니다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와 땅의 격려로 여러분 또 손잡아 주시고 지친 어깨 두드려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셔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이 하루도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내용 보면 이런 걸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부탁했느냐?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 형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하면 그거 그냥 귓전으로 흘러듣고 생각 안 하기 쉽죠. 근데 바울은 그걸 부탁해서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달라. 이 원래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을 풀었으면 이게 또 운동용어인데 바울은 운동용어를 성경에 아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축구나 또 농구나 이런 것처럼 개인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이 팀이 돼서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팀이 돼서 운동하는 그 팀이 된 운동 선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같이 하여 승리의 목표로 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로마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교제는 아직 없지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한 팀이다.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하늘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한 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하기를 바란다. 우리 그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지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만나기를 바란다. 주의 제자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 부탁하는 그 내용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싶다. 그렇게 권했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부어준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너희들에게는 그 성령의 사랑도 나에게 오도록 사랑의 그런 영적 교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는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이 함으로써 우린 기도 속에서 한 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팀인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팀인 거죠. 한 팀.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 가족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밉다고 불이 났든지 말든지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 나면요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더라도 같이 불 끄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다고 집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들이차는데 그거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한 팀이 돼서 달려들 싸우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거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한 팀이다. 함께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울은 그냥 기도해달라고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 부탁했어요. 세 가지. 그 하나하나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부탁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합니다만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분명히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바울이 순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갔다가 순교하니까 순교는 한참 뒤인 얘기겠는데 근데 바울이 안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또 공격하고 해코지할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또 유대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로부터 앞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바울 보고 당신 가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잡힐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말리는 장면도 나오고 바울이 끝내 간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내 아깝지 않다. 내 죽음 아깝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이 로마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서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했냐면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 그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고자 하는 복음의 전도 또 앞으로 계속 세계 선교도 다녀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악함 때문에 바울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손해고 바울 개인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좀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다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당해서 가이사라의 지역의 감옥에서 2년을 갇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이미 내다본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해서 복음의 문이 더 이상 닫히는 일이 없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바울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모하게 희생당하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무모하게 희생.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함부로 목숨을 함부로 버려도 되겠습니까? 의미 있게 써야죠. 의미 있게. 두 번째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어서 이방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바울이 헌금을 들고 가면서 걱정인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우리를 헌금을 했다고? 아,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그 중에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적인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그 더러운 돈을 우리가 왜 받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걱정한 거예요. 바울이 헌금을 가져가는데 아우 이방인들 안에 바울을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냐? 이 헌금을 가져온 걸 보니까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란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방인 헌금을. 남이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도움을 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그걸 거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걱정까지 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 말씀 보시면 나중에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너희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적인 의지를 따르는 거다. 바울이 무슨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 이대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도 가고 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로마도 가고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자신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는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성교사님들과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이 많이 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들도 돌아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나도 그들에서 기도하고 그분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감사 쪽지들을 남겼는데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우리가 또 남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남을 해서 우리 남에게 기도 부탁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 내용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서로 부탁합니다만 우리 모든 기도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3절에 축도가 있는데 축도 말 그대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것.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고난당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기를 내가 축원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통을 앞에 놓고 남에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17년, 18년차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정말 젊으셔서 저와 함께 일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육신이 쇠퇴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간이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해가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남을 위해 축원할 수 있는 거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선하신 하나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영광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보여준 희생과 섬김의 사랑, 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건강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성도님들, 슬픔을 당한 유족들, 그 모든 상황에 주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성도님들 삶의 상황에 주의 풍성한 영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또 그 기업에 지금 특별히 투병적인 상황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성리사님들 사역 위에 무엇보다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